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말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상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야만이 뭔가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천국 가는 것, 성경에 몇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다 죽어서 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만 나타나는 부활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가지고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잘 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다 사라지고 없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고난의 십자가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니까 자연히 죽어야만이 부활이 일어나는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 부활도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니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부활이 그러면 뭐냐? 죽어서 가는 부활 말고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부활이 뭐냐라고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우리가 살아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쓰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아,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꼰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젊은 사람 다 아실 거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꼰대라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자꾸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안 그랬다. 자꾸 옛날 방식을 끄집어냅니다. 새로운 방식은 전혀 모릅니다. 핸드폰 갖다 주면 새로운 거 바뀌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할지도 잘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막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생활기기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풍습이나 문화, 모든 말조차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모릅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가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행을 잘 쫓아가지 못하고 시대를 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 옛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날 사람, 옛 사람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날 사람은 시대에 못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을 바로 옛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가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할 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되면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옛 사람 또는 새 사람 이렇게 구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를 가고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을 쳐다볼 때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다 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좀 새롭게 살자. 새로운 사람답게 그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조금 더 구별해서 설명드리면요. 옛 사람은 예수 이전의 사람이니까 이 옛 사람은 누가 만드느냐니까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바람대로, 자기가 원하는 성공적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내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되면은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드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노력했다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옛 사람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바울은 우리가 제대로 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옛 사람,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옛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어디 예수 믿고 나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뭐 데살로니 교인들도 빌립보 교인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새 사람이 안 됩니까? 왜 안 바뀐 줄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벗고 입는 것으로 새 사람은 입는 것이고 옛 사람은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의 비유를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비싼 옷, 명품 옷을 입어도 그거 1년 365일 계속 입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은 입고 다니면은 때가 묻고 오물이 묻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하루를 입고 빨든지 아니면은 3일을 입고 빨든지 세탁을 해야 그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1년 동안 빨지도 않고 내 입어서 더러워지고 땀에 절이고 냄새나고 그런 옷을 여러분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이니까 내가 1년 동안 입었는데 이제 냄새도 나고 오래 있으니까 당신 입으세요 하고 준다면 여러분 얼른 받아서 세탁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면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누가 입느냐는 것입니다. 이 냄새 나는 것을 누가 입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뭘 줄 때는 깨끗하게 세탁을 했어요. 그렇게 주는 게 그게 예의겠죠. 그런데 왜 1년을 입습니까? 왜 그 옷을 그렇게 오래 입습니까? 입는 사람은 냄새 나는 걸 모릅니다. 입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입습니다. 만약 이 옷이 더럽다, 냄새 난다, 그렇다면 입는 사람이 그걸 알면 당장 빨라서 입겠죠. 그걸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요, 이게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노숙인들 보면 그거 계속 입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한여름에도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옷이 옆에만 가도 막 냄새가 나는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입고 다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입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옛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흉악하고 죄 많은 인생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새 옷이 주어지면 빨리 입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거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버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더럽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여러분 소중하게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버립니다. 빨리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 더러운 우리 옛날의 모습들을 골고루 싸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꼭꼭 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빨리 좀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다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말씀에 그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대표적인 옛 사람의 모습이죠. 옛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흠한 것으로 가득 차져 있다. 그래서 그 흠한 것을 따라 행동하더라는,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흠한 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마타이오테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니까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바로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험한 마음을 갖고 오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옛사람 속에 있는 허망한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누구의 마음을 닮아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더럽고 험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래서 나 배설물처럼 다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버리고 살자.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각 교회마다 꼭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음에 험한 것을 품고 사는 사람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인해서 마음에 험한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만드신 사람으로 다시 변하자. 그러려면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죽여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시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새 사람입니까? 그럼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25절 이하에 새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짓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진리, 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탄에 속한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참된 것을 바라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또 죄를 짓습니까? 아직도 새 사람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무엇을요? 나의 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고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할 때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남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남에게 불쾌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쉼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기고 나에게 뭔가 피해를 입혀도 우리는 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은 천국 가는 것만 부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이 만든 모습,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욕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한 새 사람이 된다는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이 6가지만이라도 꼭 지키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이 땅도, 이 황폐한 땅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초대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23년 부활절 이 이후부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